외화 내빈의 신앙을 경계하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이 있죠. 아시죠? 그렇다면 빈 수레는 자신이 요란하다는 것을 알까요? 모르죠. 몰라요. 그렇기에 계속해서 요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짐을 가득 실은 수레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면, 혹시 발견한다면 그때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쉽지는 않지요. 잎만 무성한 나무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외화 내빈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고요. 수많은 재물과 사람들이 있고 막강한 종교 권력을, 그래서 잎만 무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계에 다양한 수만 명이 모이는 행사가 있습니다.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회개가 없고 열매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외화 나이빈의 상태를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쉽지 않겠지만, 별로 가능성은 없겠지만, 혹여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깨닫는 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사건을 겪으면 자신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신앙관이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화 내빈이 아닌 속이 꽉 찬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비유에 관한 해석도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예수님의 비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본문을 행위의 비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 행위의 상징을 아셔야 됩니다. 마치 이사야가 애굽의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이나,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것이나, 에스겔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아내를 데리고 가신 사건과 같은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비유를 들려주셔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11장 내용은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고 호산나 여호와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종려주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 예수님은 성전을 2번을 청소하시죠.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2번째로 성전 청절 사건을 이곳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2번째 성전 청절 사건을 하니까 18절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느냐면, 18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모욕감을 느꼈고요, 불쾌했습니다. 시골 촌놈이 어디 와서 우리들에게 대들어? 불쾌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입이 무성하거든요. 아주 권력으로 대단히 좀 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중요한 두 사건이 있고요. 오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베다니로 나와요. 베다니에 나와서 아침에 일찍 나갔는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나와요.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묻고 있어요.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한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어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라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성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 잎만 무화과 나무, 성전, 무화과 나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체 11장 내용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11절에 오늘 읽었잖아요. 성전에서 나와서 베다니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보니까 베다니에 머물렀다.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렇게 집이죠. 거기 베다니 집입니다. 그 일행들, 비좁고 어려운 형편에 주님을 사랑했던 나사로의 집에 머물러 그날 밤을 보내셨습니다. 비좁은 집에 머문 건장한 20대 청년들,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베다니는요, 그 화려한 성전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지만 꽉 차 있지요. 주님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사람들로는 꽉 차 있지만 화려하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일행은 나사로의 집에 나섰습니다. 12절에 보면 시장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른 아침에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형편이, 생활 형편이 변변치 못하거든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은 가능한 한 신세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섰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섰어요. 20대의 젊은 제자와 그 20대, 30대 되는 예수님, 그래도 왕성하죠. 그래서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요기하려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곧 말라버렸습니다. 이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연희 때와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정말 배가 고파서 화가 나서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함에 분노하심은 그동안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과는 참 어울리지 않아요. 평소 예수님이라면 아이고야 없구나, 참 아쉽다, 그래 길을 떠나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까지는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무화과 나무는 4월에 잎과 함께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10월까지, 4월부터 10월까지 5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거든요. 그런데 첫 열매는 작고 별로 맛이 없습니다. 이것을 파김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열매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주로 따먹습니다. 그런데 그 파김을 따주지 않으면 이후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동시에 열린다고 했죠. 잎이 있다는 것은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열매가 열리지 않으려면 잎도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첫 열매가 중요합니다. 첫 열매가 따 먹어야만이 4차례 열매가 쭉쭉쭉쭉 순서에 따라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첫 열매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호세아서 9장 9절과 미가서 7장 1절은 첫 열매를 기다림을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포도, 맛있는 광야에서 먹는 포도는 얼마나 맛있겠어요.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하였다.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았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부엘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봄과 같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좋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첫 열매는 작고 맛이 없죠. 그래도 기다리는 이유는 다음 열매를 맺게 하는 시작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는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열매처럼 작고 맛이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익은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어야만이 나머지 네 차례의 열매를 상징하는 열방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음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잎만 무성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도록 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열매가 돌아오도록 하는 그 첫 열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성전과 유대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바로 그 당시의 성전이며 그 당시의 유대교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교는, 그 당시의 유대교는 성전은 겉으로 크고 웅장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놀랄 정도로 그때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지어진 그 성전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철저한 제사가, 그리고 11조와 구제가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은 성공한 것 같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로, 재물을 파는 소리로 요란합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겉은 웅장하고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속은 어떨까요?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상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환전하면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돈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비어가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속도 비어가는 것이지요. 주님의 평가는 그들은 속이 비었다입니다. 그래서 속빈 강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외적으로도 화려하고 내적으로는 아주 빈약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젊어서 화려한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궁전 속에서 자기 의에 가득 찬 비어있는 모세는 나라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는 나라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로 보낸 것입니다. 광야는 겉이 화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단단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롯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소돔이라는 곳 화려한 곳입니다.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쾌락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의인 롯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의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가는 것입니다. 외화 내빈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외화 내빈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남양주 성실교회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어쩌면 모세가 광야에 있는 가득 차 있는 모습과 우리는 같다라는 생각도 갖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속이 가득 찬 사람, 속이 단단한 사람, 성숙한 사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대안이 무엇일까요? 그 대안이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해가 됩니까?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동문서답과 같습니다.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랐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내용이죠. 유대교에서 기도와 용서가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금식 기도가 있고 구제가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없다고 왜 하셨을까요? 왜 입만 무성하다고 하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도록 구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사진 찍기를 원한 것이죠. 그들은 3번씩 용서하라고 용서를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제자가 나는 7번을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더 했지만 7번을 70번씩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가요?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용서가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긍휼, 그들의 용서,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모임의 형태를 보면, 어떤 조직의 모습을 보면 다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기는 하지만 다 자기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용서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용서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으로 가득 차셔야 돼요. 이것으로 가득 차셔야 돼요. 그래야 외화 내빈을 경계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크고 화려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과 기도와 용서로 가득 차 있는지 그거 보셔야 돼요.
여기 기도는 산과 바다가 옮기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요. 실제적으로 산과 바다가 옮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방해가 되는 산과 바다가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제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는 늘 달라는 거였습니다. 더 권력을 갖기를 원했고, 더 축적하기를 원했고, 더 쌓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임만무성한 무화과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용서 긍휼은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겨서 긍휼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임만무성한 무화과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종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잎이 무성해져야 되죠.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 기도, 용서. 믿음, 기도, 용서. 기도, 용서. 예, 내 거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 거다. 예, 우리가 이런 거 안 해보니까 잘 못 따라하시죠? 내 거예요. 그것으로 꽉 차셔야 돼요.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하셔야 됩니다. 겉 화려하세요? 그러면 속은 더 화려하셔야 돼요. 믿음, 기도, 용서로 더 화려하셔야 돼요. 더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화 내빈의 신앙을 경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지고요. 내면을 아름답게 가꿔요. 내면을 아름답게 가꿔요. 화려하게 꾸민 교회, 파이프 오르간으로 찬양하는 그런 유럽 교회는 지금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성실교회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늙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건물이 크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점점 비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비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비어가고 있고 용서가 비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볼 때는 있는 척하는 모습 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크고 화려함이 아닌 진실함과 솔직함과 순수함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게 아니라 내면이 꽉 찬 그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지하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화려하고 크고 멋진 것을 자랑하고 싶다면 거기에 소속되는 게 훨씬 낫겠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나의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건물의 화려함이나 종교 행위가 열매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 열매로 여러분들 살아내시고 한 주 동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외화 내빈의 신앙을 경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용서가 믿음이 기도가 비어가면 외화 내빈이 됩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오늘